믿음 비대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비대칭 전력 그러면 양쪽에 힘을 비교를 할 때 어느 쪽이 더 위에 있는가? 서로 엇비슷한 그러한 전력이라면 승부가 쉽게 나지 않겠지만 어느 한쪽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더 강한 혹은 더 많은 그러한 자산을 가지고 있게 되면 승부는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인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마귀와의 싸움이기도 한데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엇비슷한 정도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압도적인 그러한 강한 무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보유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강력한 전략 자산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것인데, 근데 이 믿음이라 해도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에 따라 이기는가 지는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이 될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대해서 이 비대칭 전력이 되고 강한 힘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토대로부터 이 믿음을 세워나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성부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에 기반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할 때 그 지혜로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의 행하는 모든 복음 전함과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내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행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에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이 말인즉슨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증가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얻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보통 지혜라 함은 어린 아이들보다 연륜이 많은 그러한 경험이 많은 분들이 지혜가 더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상황 속에서 경험해 봤기 때문이죠. 또한 시행착오를 겪어봤고 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지혜를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쓰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써본 사람들입니다. 써본 사람들. 하나님을 대해서 묵상을 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경험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하나의 그러한 경험적 지식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람의 지혜, 인본주의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부할까, 올라갈까, 사람을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은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지혜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에 이르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미가 6장 9절 말씀에서 미가서 6장 9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참되고 완전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많이 배워서 지혜로운 게 아니고 많은 정보를 알고 뉴스를 보고 알아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그의 이르신 말씀을 그냥 패싱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그대로, 비록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정하신 자를 온전히 순종해 나갈 수가 있다.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흥망성쇠, 강하고 약함, 또한 부하고 비천함, 풍부함과 궁핍함,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타개해 보겠다 하고 머리 쓰고 나가면 그 결말은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흉년의 때에 그 흉년의 때에 피하고 풍성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모압 땅을 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풍족하게 나가가지고 빈손으로 돌아올 계획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을 떠나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자리를 그 떠난 사람의 지혜가 그러한 결과를 만든 겁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순종함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운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 앞에 순종할 뿐더러 또한 그러한 지혜를 갖는 사람들은 그 모든 행실에 있어서 지혜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 순종함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참된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순종함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완력과 고집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참된 리더십에 있다. 그 이야기인데요.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에 관하여 말씀할 때 모세만한 그런 카리스마는 없었지만 그 하나님이 온전히 순종하고 나갈 때 지혜의 신이 그에게 임하니까 다른 백성들이 여호수아 말에도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서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더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나가면 우리의 말에도 어기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길과 또한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또한 순종하는 사람들을 얻어서 지혜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자로 살아가는가, 배척하는가, 이것을 수납하여 지키는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 지혜의 풍성함에 이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죠. 오늘 본문 2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결국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인데 그 이기는 힘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러한 백성들은 무엇으로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하면 약한 것으로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우리 사무엘서에서 본 것처럼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마치 그 이해가 되는데요. 이 골리앗은 당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가졌습니다. 거구의 장신이었고 뚫을 수 없는 갑옷을 입었고 창과 방패와 또한 큰 칼을 찼습니다. 그것만 놓고 보면 대할 사람 없는데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것을 이길 만한 비대칭 전력이 있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나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기는 힘이 이기는 힘. 그것은 다윗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어떠한 시련을 만나고 큰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참 대책이 없어 보이지만 무시받고 조롱받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데 하나님께 외면하실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또한 마귀를 이기며 우리 자신도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추상적인 말인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또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그 능력을 어떻게 구한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심 많고 불안한 우리들에게 확증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와 미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우리 지난날 그 역사를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일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
우린 그것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구하는 게 그런 방식이에요. 시편 105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 자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 자다.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 자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지금 당장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만 돌이켜봐라. 참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신 그러한 손길을 우리가 추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된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확신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서 충분했다는 겁니다. 불충분했다 그러면 더 생각해요. 더 하나님께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또 이렇게 살리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존재했겠는가? 우리 그것만 생각을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평화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드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셨던 그 일들을 추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죽지 않았는데 왜 그리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가? 예전에 그 종교개혁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하다가 좀 의기소침해가지고 좀 의심하고 두려워하니까 그 아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상복을 입고 나타나니까 누가 죽었느냐?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죽은 것 같다고. 하나님 죽은 것 같아가지고 내가 상복을 입어놓으라.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죽었는가? 우리의 입고 있는 옷이 상복인가? 이제 우리는 상복이 아닌 이 즐거움에 잔치하는 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이라.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에 근거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으시고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지나온 역사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구하여 이 모든 시험과 싸움을 다 이겨낼 줄 아는 능력 있는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믿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반되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할 때 우리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면 우리 하나의 형틀로서만 하나의 장식품으로서만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고 나가는 사람들, 그거 외에는 의지할 게 없다, 그 말인 겁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말은 그 배경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미 아테네에서 그의 철학적 언변과 수사와 변증으로 실패한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잘하였던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하려고 했다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심히 약하며 떨며 두려워하였노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길이죠. 보니까
다른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다. 그 단순하고도 무시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한 답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신앙 고백 속에서 일관성 있게 나의 자랑은 세상의 학문에 있지도 아니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에도 있지 아니하며 그의 부유한 가문에도 있지 않고 자랑할 만한 지파와 또한 바리새적 그런 행실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외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이러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말하는 것이 비록 졸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게 충만하면 내가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며 그거 산다. 이런 일관된 신앙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이 또한 나에게 그러하다.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힘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 삶의 참된 주인이 참으로 참된 주인이 우리 주 예수께 있다. 그 신앙 고백인 겁니다. 십자가의 자랑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과 동요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위해서 동반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의 전혀 다른 방식이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데 그 그리스도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죽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십자가에서 세워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자랑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경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 말미에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지고 나간다는 것은 자기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 주장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자기 주장대로 삽니다. 내 인생이다. 내 마음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죄의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들어올 때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을 따라가기 마련인데 내 마음이다. 그럼 당연히 죄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내 마음이다가 아니고 주의 마음이라.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될 신앙 인격입니다. 한순간에 되지 않을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주 마음대로 주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뭐 하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마태 10장 2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할 수가 있겠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뒤로 물린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집이 많죠. 잘못된 것을 알아도 사람에게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잘못된 것을 알아도 그걸 고집하여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부족한 걸 압니다. 참 잘못되었다. 그럼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고집하여 나가는 것도 여전히 자기 주장이 강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게 되면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데, 예수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십자가와는 동떨어진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자기 부정이라 함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죽은 것은 반응이 없다 그러죠. 죽은 사체는 아무리 찔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맹수라 해도. 그런데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맹렬히 산 자가 되어가지고 작은 한마디 말에도 으르렁대고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살짝 건들기만 해도 톡 쏘아대는 우리의 그러한 예습성들, 부패성들, 그거 가지고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로 산, 예수로. 내가 사는 것이 예수라. 그게 십자가 자랑인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죽은 자요, 감각이 없는 자와 같이 죽어서 이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우리 다 부족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궁극적으로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데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신 것 같이 동일하게 주와 더불어 십자가로 승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셋째로,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대해서 강력한 힘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성령의 증거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인할 때라야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고 또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할 부분은 성령의 나타나심인데, 이 성령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서 확증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내적 확증이 필요하죠. 성령의 내적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심이 드러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두려움에 빠져있던 바울을 강건하게 했던 힘인데,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개개인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받아라가 아니라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셨고 믿는 성도들 안에 이미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성령 임하신 줄 알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는가, 아니면 성령께서 있음도 알지 못하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 성령의 가장 크신 역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성령 가르치죠. 그가 너희에게 나 했던 말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라. 결국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 생각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세상과의 싸워서 이기는 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속이 허하면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속이 가득 차면 이 내적인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작은 탐심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가득하시면 우리가 세상의 것에 미혹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이 금주를 하고 싶었는데 참 안 되더랍니다. 일 끝나고 집에 가는 그 길에 꼭 그러한 술집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면 마치 자기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래서 번번이 결심해도 가다 들어가고. 그런데 어느 하루는 들어가기 전에, 퇴근하기 전에 우유를 실컷 마셨답니다. 아무튼 배가 터지도록,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우유를 잔뜩 마시고 지나가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닥 마시고 싶지 않더라. 그 속에 가득 차니까 또 들어갈 게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술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상에 관한 모든 것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의 그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금주를 결심해도 또 어기고 들어가는 것 같이,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못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찌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할 것이며 죄와 동행하게 할 것인가? 그건 불가합니다.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고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거나 스스로 눈을 감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가능하지, 하나님이 계신 많은 백성들은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는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 같은 성군이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을 때는 하나님도 없었고 죄를 짓고 말았지만, 요셉은 같은 상황에서라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주하리요?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죄의 미혹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면 성령의 이 내적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외적인 증표로도 나타나게 되겠죠. 이 성령의 외적 증거를 드러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행하지 않으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랑해야 된다, 알고 있지만 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처럼, 성령의 내적 충만함은 외적 증거로도 확증돼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난다는 것,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성령의 확증이라 말하겠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성령의 증거가 있죠.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에서는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결국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통해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확증한다는 겁니다. 뭐 사랑 따로 화평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그대로 드러날 때 그것이 상황에 따라 사랑으로 드러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할 때 그것이 큰 시련 중에라도 희락이 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앞에서라도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외적 증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은 이긴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한 믿음은 세상이 갖지 아니하는 힘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 가운데 가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이 성령의 충만함과 외적 증표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그 어떤 시험이라도 거뜬히 이겨내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겠지만 이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 의지해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싸워 이기시는 성령의 나타나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